이스라엘에 전해지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범선의 제목이 돼서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산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돼서 세상을 보란 듯이 내려다보고 사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나무들은 각기 많이 자라서 어느 날 나무꾼들이 와서는 그 나무를 도끼로 다 베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 궁궐에 그 제목이 되길 원했던 나무는 자신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그 당시에 말이 밥을 먹는 말 구유의 제목이 되었더랍니다. 아주 냄새나는 그런 그릇이 되었던 거죠. 또 범선의 제목이 되길 원했던 나무도 역시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호수에 고기 잡는 고깃배가 돼서 비린내가 물씬 나는 그런 배의 제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도 역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잘려나가서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의 형틀이 되었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세 그루의 나무는 저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임금님 궁궐의 제목이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 말구유의 나무가 되었더랍니다. 이게 범선이 돼서 세계 일주를 하길 원했던 그 나무는 역시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부들의 그 배에 마치 말씀의 강단이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가장 키 큰 나무가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역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제목이 되었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나 용모나 그가 지니고 있는 사람의 가치는 용모나 그가 지니고 있는 재산과 지식의 정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 속에서 정말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삼손이 나귀톡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귀톡뼈의 위대함일까요? 삼손의 위대함일까요? 나귀톡뼈 그 도구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둘 중에 그것은 삼손의 위대함이죠. 나귀톡뼈를 쥐고 있는.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삼손의 위대함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인생을 쥐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에게 복과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자부심과 보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수고와 그 봉사와 그 섬김을 해본 자만이 아는 남다른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바로 거룩한 일에 수고가 없는 자에게 무슨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을 압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율법가요, 또 군인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고용된 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D.L. 무디가 얘기한 대로 40년을 주기로 3단계 인생을 살았어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문물을 배우면서, 물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그 살아가는 첫 번째 40년은 영어로 말하면 I am somebody, 뭐쯤 된다, 잘하면 차기 대권 주자를 바라볼 수 있는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된 어느 날 자기 동족의 그 구원자로 스스로 나서다가 결국은 애굽인 하나를 쳐 죽인 죄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40년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두 번째 40년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부족과 나약함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0세가 된 호렙산 기슭에 양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남은 제3의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I'm got some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고용기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지도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모세라는 인생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첫 번째는 오늘 4절에 모세야 모세야, 그 부름에 모세는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우리는 구원 애로의 부르심과 더불어 사명 애로의 부르심을 가져야 합니다. First calling, 구원 애로의 부르심.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멈추지 말고 Second calling,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 생긴다고 안 하고, 기분 안 난다고 안 하고, 시간 없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홍콩에서 지금 선교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젊은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다녔는데 거기에 교제하던 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자는 말을, 구원 신청을 하고 싶은데 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선교단체 사무실에서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이 형제가 이렇게 자매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더니 자매가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잘 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오늘 임직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이 영락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40년을 쓰기 위해서 80년을 투자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예능교회에 부임한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은 목회 초년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옛날 연예인 교회인데 제가 가서 3개월 만에 당야장실에 갇혀서 폭행도 당하고 발길질도 한번 맞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책으로 만들어서 전 재직에게 돌린 사람도 있고, 저보다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들도 더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순간에 제가 인간적으로는 제 자존심을 생각하게 돼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렇지만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욥을 사단에게 붙여주셨나 할 때 가만히 묵상해 보니 여기 욥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욥을 사단에게 맡겼더라고요. 까닭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자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존심을 생각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싸움이라면 한번 죽도록 해볼 만한 사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셨나라는 생각을 할 때 요한복음 18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과 힘든 사역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사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모세는 할 수 없는 때가 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에 사용하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여러분, 이 말 나오기를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리더십의 연구가인 스티븐 코비는 리더의 근본적인 자질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위대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는 사람들의 학벌이나 지위, 재산, 외모, 배경과 같은 부수적인 위대성이 있고, 또 성숙한 인격의 모습인 겸손과 인내, 사랑, 이해, 동정심, 비전과 결단력, 포용력 같은 본질적인 위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누구냐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주된 내용은 그 40세 때 혈기와 도끼, 살기 이런 걸 빼내고 사람은 보는 것을 담는다고 순한 양을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게 했어요. 여러분, 황금을 많이 보지 마세요. 얼굴이 누렇게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혈기를 주기 위해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40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을 받았기에 광야 여정에서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그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이잖아요. 영적 권위, 하나님과 모세만 대화했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느냐? 그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바로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모세는 훈련된 성품 안에서 원컨대 저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쓰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겸손의 마음을,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인데 어느 날 런던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런던역에 몰려가서 1등 칸에서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계신 거예요. 2등 칸으로 갔더니 거기도 안 계셔. 3등 칸에 갔더니 거부정한 노인이 3등 칸 기차에서 내리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3등 칸에서 내립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한 말, 4등 칸이 없어서요. 여러분, 이근변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청년회 1대 2대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회장 할 때 20대 후반인데 60이 넘으신 장로님이 복도에서 저를 보기만 하면은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장로님의 허리를 펴드렸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허리 한번 숙여보세요. 죽도록 청년들이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자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요소일까요? 내적인 요소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등극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식이나 경력이나 경험이 능력이 모자른 게 아니라 그의 내적인 요소인 신앙과 성품이 뒤따르질 못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컴펜터스, 능력은 있고 카리스마, 매력은 있었는데 캐릭터, 성품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때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버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배자와 지도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도자, 지배자는 사람들을 카우보이처럼 몰고 가지만 지도자는 앞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지배자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휘두르지만 지도자는 선한 뜻을 전달합니다. 지배자는 위협적인 경우가 많으나 지도자는 감동적입니다. 지배자는 나는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만 지도자는 우리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배자는 잘못된 것을 책망함으로 끝나지만은 지도자는 잘못을 교정해 줍니다. 지배자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지도자는 갑시다라고 권유합니다. 여러분, 지배자가 되지 마시고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5절에 보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인격과 삶이 청결한 그릇입니다. 우리 집에서 설거지 안 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역시 소망교회 청년회 회장 때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장을 맡았던 장로님이신데 무역회사를 하고 계셨는데 미국에서 오는 바이어를 붙잡고 그 오다를 따지 않으면은 자기 사업이 이제는 망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잘 대접하고 호텔의 방에 그분을 미국 바이어를 모셔드렸는데 미국 바이어가 장로님에게 이런 주문을 하더랍니다. 방에 여자를 하나 넣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인데 또 이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텐데 고민이 되셨겠죠.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호텔 방을 나와서 호텔 근처에 빨간 십자가 보이길래 달려가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자 대조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이제껏 나를 믿어왔다면 이번에도 나를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로님이 망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호텔방에 가서 그 미국 바이어에게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다. 내가 당신을 놓치면 내 사업 오늘 망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당신 앞에 나온 것은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 미국 바이어가 무릎을 장로님 앞에 딱 꿇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도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다니면서 돈 맛을 알고 여자 맛을 알면서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됐다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냥 호텔방이 눈물바다가 되고 부둥켜 안고 기도가 끝난 뒤에 여러분 모든 오다를 이 장로님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업이 회생해서 정말 청년들 앞에 그런 간증을 하게 될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 개신교의 대변인 칭호를 받으면서 5명이 넘는 미국 대통령의 영적 조언가로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돈, 섹스, 정치, 어떤 스캔들도 없는 정직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H로 시작해서 Y로 끝나는 세 단어가 있는데 동심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동심원 H로 시작해서 Y로 끝나는 세 단어, 맨 바깥에 원, 해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해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모니, 일치와 조화를 가리키죠. 그리고 동심원의 가장 중심은 홀리, 거룩함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희락은 해피에 해당하고 평강은 하모니에 해당하고 의는 거룩에, 홀리에 해당합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들도 자기들끼리는 해피할까요, 안 할까요? 남은 해할지언정 자기들끼리는 해피합니다. 도둑이나 강도들도 여러분 자기들끼리는 일치와 조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도둑이나 강도들이 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홀리가 없으면 도둑하고 강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한 오늘 성육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오늘 뒤에 있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바로 그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가슴에 안으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내 대신 가서 이 성육신적인 사역을 해주지 않겠니? 미국의 LA 근처에 나체촌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해변가에 나체촌이 있는데 나체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나체촌 창립 1주년 기념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1주년 기념 예배를. 초청받은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참 하시다가 내가 어떻게 나체처간에 가는데 뭐 옷을 입고 가나, 그리고 옷을 홀라당 벗고 알몸으로 자동차를 몰고 백사장 안으로 확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모신다고 다 옷을 입고 있었다며. 해프닝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감동되는 건 뭐죠?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그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발 씻기는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섬김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100도씩 끓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얼음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주관과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봉사할 때 오히려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그 대상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그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연말연시에 이 장애자 기관이나 이런 어려운 그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있는 원장님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 1년 사시사철 좀 나눠서 오면 안 될까요? 왜 다 연말연시에 다 몰아서 오는지, 장애자들은 몸 추스리기도 한번 일어나기도 힘든데 좀 골고루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서 오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겁니까? 와서는 먹을 거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사진 찍고 교회 신문에다 내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철저히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내 주관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은 바로 성육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며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의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날마다 자신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김포공항에서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인천공항이 됐지만, 그런데 그때 비행기 트랩에 올랐는데 파리 한 마리가 제 몸에 붙어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파리를 생각해 보면서 이 녀석 맹랑하네. 지가 혼자 일본까지 갈래도 현해 탄 걸로 가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제 몸에 붙어가지고 나와 함께 LA까지 가네. 그러면서 LA에서 내리면서 저는 그 파리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인생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 신라면이 아니라 그대와 함께 라면. 그런데 더 맛있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 소명의식의 사람, 겸손의 사람, 성결한 그릇의 사람, 성육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모세처럼 귀하게 쓰는 훌륭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영락교회 오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쓰신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게 산 인생을 사는 비결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들을 통하여 영락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